할렐루야. 오늘도 여리고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또 예레미야 2장 전체를 한번 잠시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오래된 죄악을 참으셨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의로우신 사랑임을 알았고 이 의로운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2장 전반부에 다시 예루살렘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 심판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맹렬한 불로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의 난리 때문에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불로 인하여 타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교만의 문제에 빠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완전하다는 의식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는 했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는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다가 이러한 심판을 당한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뒤에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세리보다 그 의로움이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심판 앞에선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부족했는가를 봐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특별히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어떠한 절기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왕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성소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지도자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있게 되자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죄였다면 아마 백성들의 죄는 불보듯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지도자의 문제에서 출발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부 사람만 지도자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내 죄의 문제고 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지도자입니다. 직장에서도 중간급 간부이든 최고위 간부이든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다 리더의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라고 하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도자가 회개된다면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거짓 경고와 미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기 원한다면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겉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상처가 깊고 내면이 약하거나 관계성이 약한 사람은 책망을 잘 받지 못합니다. 전혀 받지를 못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약한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질 때 이것이 하나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며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상처로 반응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듣기 싫어서 감추려고 하기보다 도리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평강과 형통의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더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만, 또 그의 가족만 죄가 됩니다. 바로 노아죠. 노아는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경고와 책망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인정했을 때 바로 방주를 짓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시대적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라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부터 교회처럼 방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어떠한 심판 앞에서도 그러나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은혜를 입는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심판 속에서 남유다에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원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온전한 영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고 좋아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음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전의 영광으로 추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교회와 나의 믿음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광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바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부르짖어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말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마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좀 전에 19절에 보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 후에 기도하실 적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 후손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자녀를 안아주시거나 손을 그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한 특별히 자녀가 함께이지 못하다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의 신앙 세대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도전과 환란이 시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겨낼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심판을 받을 때 처참한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노라는 단어와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하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적은 의도는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받아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 남유다를 다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다시 국률이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고 주님만을 바라볼 테니까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회복의 기도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주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희망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교회와 내 가정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겁니다. 결국 이 긍휼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눌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가기에 주 뜻 이루며 우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체침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여 삼차하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